나누는 시간,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비움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비움의 복음. 비운다라고 하는 것이 왜 복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살죠. 과거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고 또 갖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미덕은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을 만큼 그렇게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간 지금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빈익빈이 부익부가 너무나도 극명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죠. 우리는 또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의 능력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쪽 눈을 감으면 진실이 사라지는 걸까요? 외면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사실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하든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은 비움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울 때 진정 자유가 있는 거고, 비울 때 해방감을 느끼는 거고, 비울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더군다나 우리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을 시작하는 이 주일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을까? 그 길은 어떤 길일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길이 너무 슬픔의 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찬양하지만 그 길을 비아돌로로사라고 지칭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무엇을 위한 길이었을까?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했을까? 그것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콜럼바노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영성가 수도사 이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규칙서, 소위 수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남겼어요. 수도 법칙. 이분에 의하면 당시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 이르기까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신앙을 붙들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절제해 왔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소위 이것을 우리는 고행, 금욕 이렇게 말을 하죠. 수도사들의 법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법칙들이 있었습니다. 감사 기도할 때 아멘을 빼면 채찍으로 자기가 자기를 3번 때릴 것. 아멘 하지 않으면 3번 때리라는 겁니다. 자기를. 오늘 설교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뺨을 3번 때리는 분이 혹시 있는지. 또 불필요한 말을 하였으면 6대, 일하기 전후에 기도를 잃어버렸으면 12대, 제3자가 없는 곳에서 여자와 이야기를 했으면 200대.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법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금욕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모든 탐욕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행의 길을 갔던 것이죠. 성 트리테룸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일까지 했습니다. 한겨울에 트리트 강물에 몸을 담았습니다.
목만 내놓고 기도하고 시편을 암송했다고 그럽니다. 한겨울에 북이탈리아에 있는 몇몇 도시에서는 허리까지 옷을 입지 않고 새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자기를 채찍질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고행을 33일과 반나절을 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육체의 가학을 행함으로써 성찰을 하는 것을 100%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다 맞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분들이 고행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던 것, 자기를 희생시키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은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다가가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되려고 했던, 그리스도와 깊은 일치감을 형성하려고 했던 그러한 신앙의 발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행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는 처절한 몸부림, 자기를 비움으로 그 비워진 공간에, 비워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형식적으로만,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했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예수를 선택했던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뜻밖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에게 보내준 사랑의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기뻤어요. 그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이 헌금을 모아서 선교비를 보내주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갇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나에게 가득 차 있으면 모든 것은 나에게로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갖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 높아지지 못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탐욕을 부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려고 몸부림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함께 하는 것, 그 일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의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바울은 감옥에 비록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그들의 헌신을 보면서 그들의 사랑을 보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있기를 원했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온전하게 그들이 헌신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든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증거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높게 여겨라. 나보다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고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대우를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니까 밟으려고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함부로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유오디아가 누구고 순두개가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의 직분을 가진 여인들이었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편을 가르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교회였는데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약점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거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조금 부담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는 연합하지 못하는 걸까?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마음에서 누구 때문이야?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다면 바로 당신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를 이루려면 다툼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를 불러내고 교회를 이루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성령의 본질적인 뜻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 모두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오직 예수의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내 삶이 다르고 내 가치관이 다르고 내 기질이 다르고 내 성품이 다르더라도 교회 안에 와서 세례를 받고 내 이전 삶은 죽었습니다 라고 선언한 성도라면 오직 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뿐입니다. 그 어떤 마음도 겸손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세상 것을 배우거나 세상 것을 탐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뿐입니다.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들은 저절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리스도 연합된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화해와 일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가는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이 될 때 사랑과 겸손으로 연합함으로써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한 구원의 기쁨이 확실한 그러한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배워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는 다 예수 전문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우선 첫 번째는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성육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을까? 이것부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의 삶을 표현하며 사셨을까?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 무엇을 위해 죽으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삶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우게 돼요. 그 첫째는 겸손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겸손은 비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낮아짐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이죠. 예수님의 일생은 섬김의 삶이었어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버려진 사람들 곁에 예수님이 늘 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희생정신입니다. 자기를 희생시키셨어요. 모두가 다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이타적으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바탕으로 이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표현해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비우셨어요? 어떻게 함으로 비움을 표현하셨어요?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었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우리는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어떻게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것은 자기를 비움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물이 가득 담긴 컵에서 물을 쏟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곡식을 가득 담고 있는 광주리에서 곡식을 비운 것과 같습니다. 텅텅 비어버린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이 예수님의 비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비움으로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고 내 속에 이기심, 내 속에 탐욕, 내 속에 있는 욕망 비워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의 권리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종이 될 만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권능조차도, 하나님의 권리조차도 그는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시인인 박인걸 시인은 이렇게 비움이라는 시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비움이라는 시입니다. 습은 해마다 한 번 자신을 깨끗이 비운다. 가졌던 모든 것을 사뿐히 내려놓는다. 내려놓는 충만함, 비움으로 채워지는 역설의 복음이 겨울 숲에 넘친다. 움켜잡으면 추하고 놓지 않으면 뺏기고
주지 않으면 썩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안다. 빈손으로 서서 가난해도 당당한 나목들의 굳센 의지가 신앙만큼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움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비움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비움은 무능한 게 아닙니다. 비울 수 있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의 복음으로 가득 차려면 이런 삶을 실천해야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버리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8절에서는 보다도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의 모양만 갖춘 삶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비우심으로 죽음에까지 가신 그러한 삶이고, 그러한 삶은 곧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비우지 않으면,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1000만 년 여러분 살면 여러분의 삶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신령한 몸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육체, 이 육체를 버려야 되는 거죠. 육체를 비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감춰진 그 신령한 몸을, 거룩한 몸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고난주간만 되면 늘 제가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직도 제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있으면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왜 처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아마 깨달으신 분이 계실 줄 아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요, 그분이 부활할 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부활할 것을 아신 주님께서 왜 처절하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부활을 부정하는 걸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예수님 나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평생을 묵상해야만 아마 깨달아질까 말까 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형체를 입기 위해서 낮아지신 주님처럼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위에 있다면 모든 것을 낮게 보게 되어 있지만 내가 낮아지면 위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의 형체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서 완전한 주님의 헌신이, 희생이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인 것이죠. 이것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자기를 비우신 포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겸손도 희생도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을 철저하게 그의 생애의 섬김으로 이루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완전한 포기와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으로 세상의 모든 영광과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신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예수님 찬양하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려고 왔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나약해 보이는 예수를 왜 우리는 숭배하고 왜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합니까? 거기에 역설의 복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자기의 삶을 죽음으로 표현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서에 보면 예수님이 연옥에까지 내려가셔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종의 신분으로 왔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앉히셨는데 어떻게 앉히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웠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를 예수님 앉게 하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더니 예수님 다시 그것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음은 이렇듯 신비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을 가져다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우주를 통치하는 그러한 일을 맡기신 것이죠. 모든 이름,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명시하는 주로서의 지위와 권세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이 여호와, 이 퀴리오스는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는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주가 되신 그러한 일을 나타내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마침내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며 살아갈까요? 11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주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빼먹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수많은 신들의 이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공의의 힘이신 하나님, 공의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박해를 받을 텐데, 고난을 당하실 텐데, 죽으실 텐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길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실까? 제자로서 당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뿌리치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 그 길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다, 종으로서의 순종의 길이다, 왕이 되실 영광의 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아보아도 이 길은 슬픔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호산나라고 찬양을 부르고 왕이 오신다고 환호성을 지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슬픔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길을 초대교회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여러분의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를 믿고 있나요? 로마에서 북쪽으로 조금 가면 아시시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성 프란시스가 살았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 가시 없는 장미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프란시스는 자기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내 마음 하나 내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아 주지 않는 것만 같아서 몸부림을 쳤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프란시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장미밭을 옆에 지나다가 너무 자기가 미워서 장미 넝쿨에다가 자기 몸을 비볐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미 가시가 온몸을 찔렀겠죠. 성 프란시스의 마음은 자기의 본능을 하나 버리지 못하는 그의 몸에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심판을 가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성 프란시스 마음에 들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프란시스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는 참으로 의롭다.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는 상처가 나면 안 되는 존재란다 라고 하시면서 장미의 가시를 다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장미의 가시가 없는 장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서 지금 오늘 예루살렘으로 그 슬픔의 길을 떠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